지금은 강남 중앙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족함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고요. 미국에 계실 때에 달라스에 세미안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자신은 스타벅스 목양실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간증을 하세요. 개척하는 상황에서 예매실도 어려운 판에 스타벅스 같은 목양실이 웬 말입니까? 저도 8년 만에 목양실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면 항상 먼저 달려가는 곳이 스타벅스였다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값으로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였답니다. 그것도 매일 7시간씩 반복적으로.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진상 손님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타벅스에서 보낸 10년의 시간은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양실이 없어서 스타벅스로 내몰린 나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스타벅스로 향할 때마다 마음의 기대감을 안고 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목양실이 없다는 부족함은 새로운 세상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부족함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가지게 되어지는 상대적인 부족함이기도 하지만 또 절대적 부족함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나 질투와 같은 나쁜 감정을 갖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 없던 자존감마저도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과 환경을 비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왜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 늘 이렇게 부족함 투성이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부족함이라는 책에서 답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부족함 속에 감춰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보물을 찾는 기쁨이 있듯이 은혜를 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시려고 아니면 부족함으로 삶의 고난을 받으며 살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 목양실이 없으니까 스타벅스 목양실을 주셨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그거예요. 부족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기 힘든 여인의 신비한 미소에서 그 원인을 찾곤 합니다만 그 신비한 미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무엇이 그 그림을 신비에 쌓인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사라진 눈썹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아 집사님이 보면 그리고 싶어 미칠 것 같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그려 넣지 않은 것인지 시간이 없어서 못 그린 것인지 혹은 지워졌는지는 몰라도 눈썹이 없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양쪽 눈썹 반씩 밀려졌어요. 여기 반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친구들이 밀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이 반만 없는데 어떻게 다닙니까? 야, 다 밀어.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 다 밀었어요. 밀고 나니까 얼마나 흉악한지 얼굴은 새까만데 눈썹이 없어.
그리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그래요. 그게 뭐냐고. 엄청 혼났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데일밴드 붙이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데일밴드 붙이고 다녔어요. 여기. 인생의 흑역사입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무슨 일이신지 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여자 집사님이셔요. 참 이쁘게 생기신 분이셨는데 새벽에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은 눈썹 문신이 보편화됐는데요. 그때는 보통 다 그렸거든요. 예. 새벽에 뭐 나오는데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안 그리고 그냥 나온 거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보는 사람은 무서웠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모나리자의 얼굴에 눈썹이 없다. 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눈썹이 없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나리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게 되고 입가에 조심스럽게 번진 미소를 읽게 되고 눈썹에 집중할 시선들이 다른 곳에 집중이 되면서 모나리자의 모든 표정이 캔버스 위에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족함이라는 건 신비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 묻혀있던 나머지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고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50견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팔이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팔이. 그래도 스트레칭을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이러고 보니까 왼손이 참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그냥 왼손은 뭐 공 던지기 그리고 뭐 글씨도 저는 왼손은 안 해요. 밥 먹는 것도 오른손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쓰는 것만 하나보다 싶었더니 아프고 보니까 모든 잡는 걸 먼저 왼손으로 하더라고요. 예, 모든 잡는 걸. 그러니까 뭘 빼도 왼손이더라고요. 오른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쓰잖아요. 쓰는데 아프니까 이 손 아니지. 그리고 이제 오른손 쓰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왼손이 참 많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오른손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죠? 오른손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마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안 올라가서요. 높은 거 있으면 까치발 뛰고 해요. 이러다가 이 손 아니지. 그리고 이 손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아파 보니까 안 아팠던 때가 감사한 것이고 또 이렇게 다른 한 손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눈썹 없는 모나리자의 얼굴 때문에 얼굴 전체가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게 된 것처럼 부족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부족함이 주는 은혜 두 번째가 바로 그 부족한 공간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족함을 그렇게 해석해요. 나의 단점, 허점, 혹은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감추고 숨기고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부족함은요, 열등감으로 바뀌어져서 쓴뿌리,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옆구리의 가시로서 삶의 고통과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은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엄청난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도 이제 승천하심을 코앞에 놓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도 있고요. 대부분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12명도 아니라 11명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은 10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강조해 쓰십니다. 가령 12지파, 12진설병, 12기둥, 12제자,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12문, 12천사, 24장로, 12 곱하기 2, 24장로. 우리 실생활에도 보면 12는 1년을 12달로 나누고요. 하루라고 한 시간을 12시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12는 완전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11명이라고요. 부족함을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승천에 앞서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물질이 부족하든 일꾼이 부족하든 사람이 부족하든 환경과 여건이 불비하든 부족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으로 시작해서 온전함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마띠아를 뽑아서 11이 12가 되듯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숙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보면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게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위대한 역설이 있다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팔복일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 복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부족함은 그냥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공간에 천국을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은 그 공간에 하나님 자신을 채워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갈 신세가 되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엘리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냐? 그러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너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그 남은 그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 명령이 내리자마자 아들을 시켜서 그릇을 빌려오게 해요. 최대한 많이 빌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있던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빈 그릇에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 그릇은 부족함입니다. 그 부족함에 하나님은 기름으로 채워놓으시더라는 거예요. 홈리스 사역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김진숙 목사님이 계십니다. 둥지 선교회의 대표이기도 하셨는데 작년에 85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병치레를 하며 자랐어요. 나이 들어서도 힘든 병에 시달려야만 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홈리스 사역의 데모라고 불릴 만큼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자신이 겪은 삶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앓는 병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미 5살에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과 한을 말하자면 나는 10대에 이미 완전히 망가졌어야 했습니다. 내가 범한 죄로 말하자면 나는 20대에 이미 사형대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불순종한 것으로 말하자면 나는 30대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40대에 자식 잃고 살기를 거부했을 때 나를 절대 놓지 않고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합니다. 자신 안의 약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마주했던 이 김진숙 목사님은 그 부족함과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의 공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그늘도 없고 추위를 피할 쉘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몰아넣습니다. 왜요? 그 부족함 속에 주님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감추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합니다. 축복의 선물을 찾게 되면서 그 부족함의 공간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배우 정운택 씨를 알고 계십니까? 얼굴 보면 아시겠죠? 지금은 선교사가 되었어요. 무명 연극 배우였던 정운택 씨는 영화 친구의 이름을 알리고요, 두사부일체라는 영화에서 대가리라고 하는 역을 완벽히 소화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욕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오히려 그 일이 불평과 불만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들어오는 모든 역이 다 코믹한 역이라는 겁니다. 대가리 같은 역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는 생각이, 왜 나는 정준호 같이 될 수 없어? 물론 얼굴은 달라도 나도 정준호처럼 그렇게 스타가 될 수 있어. 왜 사람들은 내가 대가리라고 하는 캐릭터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매니저에게 난 앞으로 코미디 안 할 거야. 나한테 코미디 들어오는 시나리오는 주지 마. 근데 정말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는 무리하게 번 돈을요 다 투자해서 제작에 참여했는데 실패하죠. 당연히 실패하죠. 그러면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매일매일 술에 의지하며 살게 되고, 2011년 폭행 사건으로 시작해서 2014년, 13년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고 2015년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전과 3범의 배우가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배우로서의 재기가 불투명하게 되어지죠. 급기야는 죽어야 이 망할 놈의 인생이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의 자리까지 갔는데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교회로 가. 교회로 가라.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교회 가면 내가 알려줄게. 왜 나를 이렇게 혹독히 다루시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네가 나를 믿었겠니? 네가 나를 인정했겠니? 내가 얼마나 혹독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내 일을 하려면 그 혹독한 시간을 뚫고 왔어야 해.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 뒤로 교회를 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한 짝씩 마시던 소주를 끊고요, 몇 갑씩 피던 담배도 한순간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부족함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실패와 좌절된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그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렇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결핍과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느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부족함이 열등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이 컴플렉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마인드,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지입니다.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싹도 잎도 열매도 맺게 할 수 없습니다. 2012년 망해가고 있던 전자제품 유통 회사인 베스트바이를 부활시킨 CEO가 있어요. 바로 유베로 졸리라고 하는 하버드 비즈니스학과 교수인데요. 그가 베스트바이를 부활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혁신적인 사업 루트를 개발해서도 아니고요, 매출을 증대시키는 영업 전략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베스트바이는 전자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온라인 매장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요,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회사의 분위기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의 저서인 하트 오브 비즈니스라는 책을 보면 자신부터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직원들에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안전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인간관계가 끈끈해지고 팀워크가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함이나 무모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용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허점이나 컴플렉스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용기라는 겁니다. 그럴 용기가 있다면 부족함이,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쓴뿌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서 주님의 뜻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모로도 신체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학벌로도 신분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완벽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인정함에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것을 부족하자라고 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모르겠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무식함이나 무모함도 아니고 무능함도 아니고 나의 컴플렉스를 노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을 보았을 때, 그런 부족함들, 어떻게 보면 그런 허점들이 인간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섬겨야 한 부분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니까요. 완벽하려고 하다가 힘들어하고 또 지쳐하고 그러지 맙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연약하면 연약하다라고 말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나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나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양분을 받아야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덮어주시고, 나의 부족함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